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살피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하나의 미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미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면 그 미로가 있는데, 그 미로를 찾아서 들어갈 때 이쪽에서 들어가고 이쪽에서 들어가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잘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방향으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차근차근히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동쪽 문으로 들어가냐, 서쪽 문으로 들어가냐, 남쪽 문으로 들어가느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차근차근히 지금 살펴왔는데, 잘 따라오시고 공부도 하시고 그러고 계시죠, 여러분? 웃고 계시죠? 이게 도대체 무슨, 우리 신학생도 아닌데 목사님 이렇게까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신학생들보다 더 뛰어난 분들로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차근차근히 지금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갔고, 그리고 저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기록 연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회적인 배경,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로마 제국이 요한계시록과 어떻게 연관이 되고 박해의 문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풀 때 어떻게 풀어지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왔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리고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제가 이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면 조금 필요한 얘기들은 많이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본론으로 쭉 들어가면 또 여러분들이 아주 재밌는 말씀들을 같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문학 장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문학 장르. 그리고 다음 주에는 주제와 개관에 대한, 개요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 건데, 오늘은 무엇을 설명한다고요? 한번 따라 하죠. 문학 장르. 문학 장르. 이 문학 장르.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도 여러분 문학 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떤, 뭐라고요? 문학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모세오경을 지나서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예언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복음서, 그리고 서신서, 그리고 예언서까지 우리가 오게 됐는데, 이 각 성경의 각 책들이 전부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책의 형태로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이기 때문에 문학 작품의 장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약의 역사서 빨리 한번 뭐부터 시작하죠? 구약의 역사서? 네, 창세기, 출애굽기, 그렇게 시작하는 건 모세 오경이죠. 네, 시험 내겠습니다. 그거 모세 오경이죠. 그러면 역사서 하면 어디서부터요? 여호수아, 사사기, 그렇게 쭉 가게 되죠. 그러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이렇게 쭉 나가는 그 역사서의 문학 장르는 뭘까요? 문학 장르는 어떤 이게 책이기 때문에 책의 형식을 빌어서 기록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장르가 뭐냐면 그것은 내러티브라고 합니다. 이야기 형식을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요? 내러티브를 그냥 이야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는 거예요. 이야기의 형식을 빌어서 내러티브의 형식을 통해서 그 문학 작품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시가서는요? 너무 쉽네. 시가서는 뭐예요? 욥기, 잠언, 시편, 순서가 어떻게 되죠? 네. 아무튼 이 시가서 있잖아요. 이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아가, 요 시가서 있잖아요.
시가서는 그러면 너무 쉽네. 장르가 뭐예요? 시죠, 시. 시고 노래 형식으로 작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주어, 동사 이런 거 없을 수도 있어요. 시기 때문에. 시에는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서의 어떤 그 형식은 시의 형식을 취해서 기록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약으로 좀 넘어와서 그럼 복음서에는 어떤 장르가 필요했을까요? 복음서 4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는 어떤 장르에 의해서 쓰여졌을까요? 네. 이것도 시험 내야 되겠네요. 자, 복음서에는 2가지 장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러티브예요. 하나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는 뭐라고요? 내러티브. 그 내러티브를 그냥 우리 말로 표현하면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만났어요. 나사로를 만난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쭉 풀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러티브 형식으로 사건을 기록하는 거죠. 내러티브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건과 또 하나의 형식이 있어요. 복음서에는. 그 형식은 무엇이냐면 바로 디스코스라고 하는 강화라고 하는 장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화. 이 강화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2가지의 장르로 구성이 된 거예요. 하나는 사건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빨간 글씨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산상수훈 통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쭉 말씀하시잖아요. 티칭하시고 설교하시고 했던 그 이야기와 가르침, 이것은 강화입니다. 그래서 그 강화와 사건이 같이 장르를 이루어서 복음서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언서는요? 자, 구약의 예언서 한번, 대여 예언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예레미야 들어가고, 에스겔, 다니엘. 이 대선지서, 그다음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17개의 예언서. 그리고 신약의 예언서는 어디인가요? 신약의 예언서는 바로 요한계시록. 그럼 이 예언서는 무슨 장르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서를 보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장르는 1페이지에 좀 보시면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이 장르는 첫 번째 뭐예요? 묵시예요. 그리고 2번째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시의 형식과 그리고 예언의 형식, 편지의 형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 작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문학 작품의 형식을 빌어서 전달이 되는 거죠. 요즘 한국에 노벨 문학상 받아가지고 너무 축하 분위기더라고요.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좀 사서 좀 나중에 좀 읽어보고 싶은데 저도 아직 못 읽어봤어요. 소년이 온다. 아무튼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죠. 유한 문학 작품의 형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저자의 어떤 생각이 들어가 있고, 어떤 장르가 있고, 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분위기, 무드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문학 작품의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좀 볼까요? 그러면 묵시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편지의 형식은 도대체 뭐냐? 자, 일단은 1장 1절을 다시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래요? 계시라. 이 계시가 뭐예요? 아포칼립시스. 여러분 헬라어를 알고 계시는 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포칼립시스.
이것을 그냥 이거는 헬라어인데 그냥 번역을 이렇게 합니다. 아포칼립스 이거 영어로 번역을 하면 Revel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Revelation. 이게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묵시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글에서는 계시라고 번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러니까 계시의 문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묵시의 문학이라는 거예요. 묵시 문학. 묵시 문학으로 되어 있다. 이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을 잠깐 드리고 들어가면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예언의 극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언제 발생이 된 거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거예요. 이 묵시 문학은 언제 기록이 발생이 됐느냐면 우리 그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구약을 생각을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남쪽 유다가 누구에게 멸망당했죠?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BC 6세기입니다. 586년에 완전히 패망하고 그리고서 그곳에 70년 있다가 그 바벨로니아 지역에서 포로로 귀환하잖아요. 그 BC 6세기에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왜냐하면 구약에 뭐 호세아부터 해서 다 말라기까지 보면 예언을 풀어주잖아. 예언에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보면은 나중에 심판을 받지만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구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회복의 메시지,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포로지에 있었지만 회복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무엇이 발생이 됐느냐면 바로 묵시라고 하는 이 문학적인 관념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예언에 대한 것들을 풀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시 문학은 그래서 BC 6세기부터 AD 2세기까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품 활동이 있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일제치하에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그래서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뭐 이렇게 시를 쓰고 문학 작품을 쓰는데 그 안에 배경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고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더 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무엇을 대망했느냐면 종말을 대망하는 거예요. 종말이 오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종말이 분명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그 종말을 기대하면서 이 사람들은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풀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묵시 문학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묵시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묵시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묵시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묵시는 바로 이 예언의 극대화다. 예언은 종말을 예언하는데 이 종말을 더 극대화시켜서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할 것에 대한 아주 극대화를 시켜서 이 계시를 풀어내고 있는 것이죠. 계시의 장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언 뒷장에 보시면 2페이지에 보시면 구약 성경 중에 묵시와 예언이 같이 묶여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사야, 그 다음에 에스겔, 스가랴, 다니엘서와 같은 이러한 예언서들을 보면 예언과 묵시가 같이 그렇게 형태를 가지고 혼합되어서 등장한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묵시에 관한 장르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언의 장르를 가지고 있다.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무엇을 읽는 자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The word of his prophecy.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언.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또 등장해요. 노트를 보셔도 되고 여러분 찾으셔도 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 1장에 기록하고 맨 마지막 22장에 또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6절 7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에 무슨 말씀이요?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언의 말씀. 그리고 22장 10절 또 한 번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기에 예언의 말씀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예언. 근데 이 미래의 환상과 어떤 상징이 극대화되어 있는 것이 이 묵시 계시입니다. 예언서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쉽게 풀어서 더 많은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자,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게 예언은 무엇에 대한 것이라고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묵시는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그 미래의 사건인데 그것이 환상과 바로 상징으로 이 예언을 풀어가는 것이다. 그게 계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편지의 형식을 두고 있습니다. 편지.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이 몇 개죠? 사도 바울께서 쓰시는 서신, 제가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침에 우리가 정신이 지금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 무엇부터 시작이 되죠? 사도행전 다음에 뭐죠?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아닌가요? 저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게 쭉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까지 가는데 13권의 서신을 사도 바울이 쓰셨잖아요. 이 서신서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편지의 형식입니다. 자, 장르를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 거의 많이 얘기를 했어요. 자, 서신서는 무슨 형식이요? 편지의 형식. 그리고 로마서 같은 경우는 편지이면서도 교리를 담고 있잖아요, 교리. 그러니까 교리와 내러티브, 사건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교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편지 형식을 취하는 이게 서신서의 장르의 특징들이에요. 그래서 이 편지는, 그러면 편지의 형식은 뭐냐면 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송신자, 누가 편지를 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편지를 받느냐, 이걸 수신자라고 하잖아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여러분들 남자 여기 성도님들 우리 군대 가서 편지를 쓰잖아요. 저는 군대 가서 어머니한테 편지 쓰는데, 부모님에게 딱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면 이제 자기 옷을 벗어놓고 이것을 이제 집으로 패킹해가지고 다 보냅니다. 보낼 때 편지를 쓰라고 그래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그 시간을 주거든요. 거기 눈물 콧물 막 하면서 거기다 쓰는 거예요. 부모님 전상서. 옛날엔 그렇게 썼어요. 부모님, 기억나는 거 부모님 전상서. 근데 이제 저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어머니 전상서 이렇게 써가지고 가르쳐줘요. 야, 그렇게 써라. 그래서 어머니 전상서, 부모님 전상서를 맨 위에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거기다 딱 쓰는데 애들이 쓰면서 막 눈물을 막 그렇게 흘려. 근데 나는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부모님 전상서, 어머니의 전상서,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 참 불효했습니다. 이런 거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패킹해가지고 집으로 딱 보내면 부모님이 딱 그걸 받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그걸 딱 열어보고 어떻게 해요?
또 눈물을 막 흘리는 거야. 우리 아들이 거기 팬티랑 다 보내거든요. 신발이랑 옷이랑 뭐 다 보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 그 소대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희들 머리카락도 잘라서 넣어라. 그래서 왜 머리카락을 왜 잘라서 넣어? 그랬더니 야, 너희 여기서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럼 머리라도 잘라서 어머니한테 드려라. 그래서 머리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해가지고 그거 보면 부모님이 뭐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막 눈물 콧물 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부모님 정산서 이렇게 쓰고 막내 아들 용호가 드립니다. 이렇게 형식이 있는 거예요. 이게 편지의 형식.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 이 요한이 송신자가 되고 수신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어떻게 한다고요? 편지하노니. 사도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그래서 송신자, 수신자가 분명해요. 요한이 보내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자, 아시아의 7 교회 한번 외워볼까요? 한번 제가 안 해보겠습니다. 우리 외웠어요, 집사님? 7 교회. 안 외웠어요.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자, 그럼 이쪽으로 와요. 거기서 못하면 이쪽으로 오는데, 집사님 외우신 거예요? 확실하죠? 7 교회. 네. 예, 버가모, 두아디라, 사빌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예, 다시요.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모두 사빌라. 예, 그걸 따라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그다음에 라오디게아. 이 7 교회. 7 아시아에 있는, 이 아시아는 지금 우리 한국이나 중국이 있는 그런 이스트 아시아가 아니라 지금 중동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마이너 아시아에서 소아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아시아, 그 아시아에 있는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7 교회, 그 7 교회에 편지했다라는 거예요. 그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묵시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들은 제가 그 부분에 좀 설명들을 해놨는데, 편지의 형식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그 2페이지에 마지막 밑에 보면은요, 편지의 형식이다. 그래서 누가 받아요? 수신자가 누구예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그러니까 7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할 건데, 요한계시록을 미래적인 관점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아까 제가 미로를 찾아 들어갔는데 잘 찾아서 길을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과거주의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미래주의 관점이 있고, 역사주의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상징주의 관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풀어갈 때 어떤 사람은 과거의 입장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풀어가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완전히 다 미래적인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미래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도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과거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도 오류에 빠져요. 그리고 상징으로만 보는 거예요. 상징적인 것으로만 보면 또 오류가 빠져요. 역사주의 관점으로만 봐도 이게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학적인 장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제가 두 번째 오늘 이 아침에 아주 중요한 해석법인데요. 이것을 이제 해석학에서 다루는 건데, 요한계시록 예언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어떤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들여다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이제 풀어갈 건데, 자,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노트를 이제 보겠습니다. 노트에 어디를 보시면 되죠?
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이라는 거. 거기에 제가 몇 가지를 좀 적어드렸는데요. 제일 먼저 과거적 관점이에요. 과거적 관점.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과거적 관점. 그리고 두 번째는 뒤에 넘기시면 6페이지에 있죠. 역사주의적 관점. 그리고 7페이지에 넘어가시면 상징주의적 관점. 그 다음에 미래주의적 관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방법입니다. 절충주의 방법. 절충주의. 그러면 제가 답변이 벌써 다 나왔어요. 요한계시록을 풀어갈 때 과거적인 관점으로만 하나의 관점으로 이거 풀어낼 수 있느냐? 만약에 미래주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요즘 이제 복음주의 진영이라고 한다면 그냥 다양한 교단,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교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미래주의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다 풀어버리려고 해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요즘 이제 많은 이제 이단 중에 한 부류 중에 다 모든 것들을 미래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 3장까지는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4장부터 22장 5절까지, 아니 22장까지 전부 다 무엇으로 보느냐면 바로 교회는 휴거되어서 이미 교회는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는 환란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4장부터 나와 있는 이 모든 메시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전부 다 이 땅에서 바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랑은 상관없이, 구원받은 자랑은 상관없이 이 땅에서 미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상당히 위험하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게 누구와는 상관이 없어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랑은 상관이 없는 메시지가 돼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의 좀 얘기를 좀 해드리면, 과거주의적으로만 해석을 해버리면 이미 이거는 과거에 끝났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이 환란이라는,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해석들을 다 과거에 2000년 전에 로마의 제국으로 상징을 해버리면,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미 이 예언은 종결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런 관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이제 풀어가야 되는데, 제가 조금만 좀 더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4페이지에 보시면 과거주의 해석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모든 이 말씀들이 1세기 세계에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미 1세기 세계에서 끝났다. 과거주의 해석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몰락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아니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패망했잖아요. 자, 언제죠? 예루살렘이 패망하는데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습니다.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렸죠. 그것을 완전히 이 요한계시록과 맞물려서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그곳에 재림하셨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래서 과거주의자들의 해석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바벨론을 로마 제국이라고 풀어가고 바벨론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고 풀어가고 완전히 과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예, 조금 더 설명을 해볼까요? 자, 그래서 이 과거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풀어가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박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전투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용의 나타남이라든지 바벨론의 나타남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과거적인 입장이니까 이미 로마 제국 1세기, 아니 1세기가 좀 지나서 5세기까지 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것까지 그렇게 과거,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과거잖아요. 그렇게 과거적으로 끝나버리면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자, 이 부분을 좀 어디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느냐면요. 자, 요한계시록 13장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찾으셨나요? 13장. 13장에 한번 같이 1절을 일단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 13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나중에 본문을 다 해석해 갈 거거든요. 12장에 한번 보세요. 12장을 앞에 보시면 이제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면 여자와 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자와 용. 그리고 나서 13장에 가면 두 짐승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짐승을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관점으로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얘기해드리려고 해요. 요 바다에서 올라온 바로 이 짐승은 용에 의해서 올라오는 건데 그러면 12장에 이 용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이 용을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라고 딱 그냥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사탄 나라의 세력이라고 보는 그런 상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그리고 이 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생기는 거고요. 이 용에 의해서 올라오는 바다짐승 13장에 나오는 이 바다짐승은 도대체 뭐냐. 과거주의 입장을 가지고 이 관점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짐승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면 로마 제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짐승이래. 용에 의해서 짐승이니까 이미 그 로마 제국이 멸망할 거라고 보는 거죠. 이게 과거주의적인 관점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관점이 왜 생겼을까요? 1세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때 그 사람들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박해는 누구의 박해예요? 로마의 박해입니다. 로마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가 멸망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의 시대에 이것을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금방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주의 해석이 이렇게 어려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주의라고 해서 이 과거적인 관점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좀 말씀을 드리고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요. 요 얘기를 보면은 여자와 용에 대한 관점이 12절에 나오는데 제가 기가 막힌 걸 좀 읽었습니다. 12장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붉은 용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나라들을 얘기를 한다면 자, 그 다음에 여자는 바로 여자가 낳은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거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이거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면서 조금 이제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을 잘못된 것들을 제가 설명을 조금씩 해드리면서 풀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만희 씨가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여기에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자기래요, 자기. 이만희래요. 여기서 그렇게 풀어가니까 너무나도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뭐 이만희 씨는 이렇게 이것을 풀어가니까 너무나도 황당한데 이게 비밀스럽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황당하죠.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무서운 예언과 계시를 잘못 풀어가면 이렇게 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잠깐 보시느냐면요. 13장에 제가 1절에 짐승을 풀어드렸죠. 이 짐승을 로마 제국으로 보는 과거주의 관점이 위험하다는 표현을 제가 좀 드렸고 그 다음에 17장으로 넘어가면 바벨론이 나옵니다. 바벨론.
짐승이 큰 음료 바벨론. 이 바벨론을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바벨론을 과거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과거를 바로 이것도 로마 제국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벨론을. 그러니까 바벨론, 용, 짐승, 바벨론 이것은 사탄의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크게 얘기를 한다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전쟁 가운데 교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설명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12장부터 나오는 용, 짐승, 바벨론 이런 것들이 전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과 그 권세와 깊은 연관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버리면 이게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이냐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좀 이제 설교를 좀 정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자, 과거주의를 좀 설명을 했다면요.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넘어가면 역사주의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 데 있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에 7인, 7나팔, 7대접이 나옵니다. 이런 거 빨리빨리 캐치를 하시자고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만, 자, 7인 따라하죠. 7인, 7나팔, 보다 7대접. 인, 나팔,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역사주의적 관점은 뭐냐면, 이 예수님이 태어난 때부터 해서요, 아니면 구약에서부터 해서 쭉 역사적으로 연대기로 풀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이 풀어질 때, 두 번째 인이 풀어질 때, 세 번째 인이 풀어질 때, 그 다음에 나팔 첫 번째, 7번째 나팔, 그 다음에 대접이 계속 순서적으로 풀어지잖아요. 그렇게 이것을 역사적으로 풀어서 이것을 과거의 역사의 사건들을 다 대입해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로마 제국이 멸망한 거, 중세 교황의 문제, 샤를마뉴, 대제, 종교개혁, 나폴레옹, 히틀러 이런 거를 여기다 다 대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니, 요한계시록에 그게 어떻게 사건을 일일이 다 지목해가지고 이것은 뭐 나폴레옹 얘기고 이것은 히틀러 얘기고 어떻게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나요? 그것은 너무 과하게 자신들이 그냥 해석하는 그런 관점이 돼버리는 거죠. 자, 상징주의적 관점으로 가볼까요? 이 상징주의 관점은 상당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상징주의 관점은 문자주의와는 좀 반대적인 개념이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다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도 오류에 빠집니다. 그러나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렇다고 상징으로 모든 것을 풀어갈 수 있느냐? 아니요. 상징으로 풀어가면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 있잖아요. 7교회를 상징으로 풀어가면은 그게 역사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징도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거고요. 문자도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모든 것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도 안 되고, 모든 것을 상징으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래주의적 관점. 이 미래주의적 관점은요, 시간을 제가 나중에 이제 본문을 풀어가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세대주의적 미래주의가 있어요. 세대주의는 지금 오늘날 굉장히 한국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상입니다. 이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완전히 이분들은 미래주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교회가 휴거된 다음에 이것을 미래적인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해서, 그래서 임박한 재림과 모든 것들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가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교회 우리의 입장에서 이 본문이 너무나도 괴리가 크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주의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연대기적으로 해석하기는 또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9페이지로 넘어가면,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풀어가야 되느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 7교회가 있는 것은 지역교회의 과거의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주의의 관점이 필요해요. 그리고 문자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상징적으로 풀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또한
미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9장의 재림의 사건부터 뭐 여러 가지 미래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견해를 가지고 요한계시로 풀어가려고 할 때 오류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본문이 정말 무엇을 설명하는지를 다양한 각도로 생각하고 정말 그런지를 고심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우리는 절충주의 입장을 취해야 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절충주의. 아, 이거 목사님, 이거는 뭐 그러면 목사님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아니요. 성경을 해석을 할 때 묵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시이면서 예언이고 편지의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주의와 상징주의와 미래주의의 틀 안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4장을 보고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계시의 근원이 도대체 어디냐? 요한계시록의 근원이 어디냐?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볼게요. 4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하늘 보좌 계시적인 관점의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 계시의 근원이 어디냐면 그냥 단순하게 꿈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의 환상의 꿈이 아니고 계시의 근원은 하늘 보좌. 그래서 하늘에 대한 관점을 갖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풀어갈 때 우리의 입장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늘 보좌에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흘러나온 이 계시를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눈을 열어서 하늘 보좌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주시고 이 말세의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이 요한계시록의 그 계시의 원천에 따라서 이 예언을 계시로 인해서 풀어가고 이 계시의 예언을 풀어가면서 바로 오늘날 편지 형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문제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요한계시록을 풀어갈 때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